하나님 말씀 레위기 2장입니다. 이장 4절로 10절까지 들어가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죄송합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절반에 된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물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진이라. 내가 이렇게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름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흩어지니 그는 하세라 여호와께 기름을 드리니라. 하지요.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정을 통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사사기 10장입니다. 7장 7절로 18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 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목적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보내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스스로 사람을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을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과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묵혀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는 백성을 무릎을 꿇고 마지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다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돌아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후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남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널렸는데 베들기에 안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를 우리가 많이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불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과 그의 아들 기드온이 하리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손날과 긴 항아리를 들고 사마리아에 하는 해코들을 쓰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가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하니라. 아멘. 272장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산 제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5대 제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5대 제사를 계속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첫째는 저 자신이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부족한 것을 세워주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정말 저의 어제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고통을 잠시나마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못 느끼세요. 못 느끼셔서 주님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너무 안타까워하시는데 그 안타까움이 제 가슴에 전달이 되면서 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전혀 그걸 모르세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하시면서 하면서 여러분 이 5대 제사 끝나기 전에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이 5대 제사가 젖어야 됩니다. 꼭 젖어야 됩니다. 젖어서 정말 내가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집에 있을 때나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나 여러분 앉기만 하면 주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아버지하고 부르기만 하면 아빠하고 부르기만 하면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라를 국가를 세우지 않고 그리고 왜 어떤 교회를 세우지 않고 왜 가정을 세워주시겠습니까? 인간 세상에 있어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정을 세워주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살 때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까먹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간 인생들을 향하여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나를 만나려면 어디로 오라? 제단으로. 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려거든 제단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해 줬고 구약은 제사를 지내는 실제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지내는 이러한 제사 형식이었지만 그 신약시대는 제사 형식이 예배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러면 이 제단에는 반드시 제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제물은 반드시 내가 죄를 지어서 구약시대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나 대신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에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리고 이 짐승이 나 대신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신약시대의 십자가로 이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5대 제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단으로 오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신약시대의 이 제단이 바로 뭐죠? 제단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붙이는 이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없이는 사람을 상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만나 주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라거든. 중보자, 오직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어를 잘 써야 되는데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도구자입니다. 자,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를 만날 수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5대 제사를 단번에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있습니까? 자, 이 단번에 이루어 놓으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이 5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뭐죠? 또 한 사람밖에 안 나오네요.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뭐죠? 번제를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자, 번제를 통하여서 번제는, 자, 우리가 계속 지금 번제,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번제와 소제와 한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번제에 대해서 첫째는, 자, 이 번제를 통해서 원죄가 사함받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가 사함을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죄를 속하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가 제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번제만큼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예수 자, 어린 아이도 맑게 알아듣는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러면서 복음을 딱 전해보고 4살짜리 아이도 눈물을 죄인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그리고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복음을 딱 제시했을 때 4살짜리 아이도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아도 그건 가짜입니다. 저는 단호히 가짜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짜라면 여러분 하루가 다르고 한 달이 다르고 1년이 다르고 1년이 다르고 10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로 내가 정말 여러분 신령 속에 여러분 모셨다면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삶이, 환경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주님과 관계없습니다. 이 번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자, 봐보십시오. 유열 전도사님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 유열 전도사님도 모태신앙입니다. 몇 대 집안이에요. 그건 잊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의 폐섬유증이라는 이 질병을 앓으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갔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음 앞에 가지 않냐고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났다고요? 저와 여러분 지금 몇 년 동안 이 신앙생활 같이 합니까? 여러분, 한 달이 지나면 달라지고 2달이 지나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번제가 이루어져서 원죄가 해결되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그렇다면 거듭난 씨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전혀 자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라지 못했다는 것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영적인 장애자가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인 안전뱅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씨가 번제는 이루어졌지만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영적인 안전뱅이입니다. 여러분,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첫째,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식구 5사람이라면 5사람 이 가정 안에서도 늘 싸우고 다툽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번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변하지 않을래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죽음을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어,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뭔데요?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어젯밤에도 제가 나와서 찬송가 하나 부르고서 그 찬송 부르면서 바로 눈물이 터져가지고 계속 찬양을 부르려고 억지로 불러도 안 돼서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때 바로 갈보리 십자가 앞에 제가 엎드렸습니다. 엎드리고 몇 마디를 하는데 이 몸에 주님의 십자가 지심에 이게 고통이 느껴지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고통을 겪으셨어요? 나 하나 때문에 이런 고통과 이 찢어짐을 주님이 그 살아있는 그 채로 이 찢어지는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버려도 상관이 없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이 사랑을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모르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모습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환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번제가 여러분 신령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삶이 변해집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적 장애자입니다. 이 원죄를 해결해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이 구원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뭡니까? 네, 소제입니다. 소제는 이거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죠. 이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이 곡식이 맷돌에 넣어서 갈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번제는 설사 또한 이루어져 가지고 구원은 겨우 구원받아서 거듭난 씨는 있다 할지라도 소제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소제라는 것은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뭐 곡식을 맷돌 갈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간에 그리고 형제 자매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피바다 한 몸 된 지체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나를 건드리고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자아의 파쇄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만한 소리를 못 듣잖아요. 요만한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니다. 이 맷돌 속에 들어가면요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소재는 맷돌에 넣어서 갈기 때문에 깨어짐입니다. 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안 깨어져요. 안 깨어집니다. 깨어져야만이 온전한 보들보들한 가루가 되어서 그래야만이 거기에 기름을 쳐야만이 뭉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파세입니다. 자아파세. 이 자아파세인데 여러분 정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시잖아요. 그 5원짜리도 안 되는 자존심. 그 자존심 때문에 한량하고 자존심 때문에 요만한 소리를 못 듣습니다. 털끝만 건들려도 그냥 바르르 하고 이 자아파세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령이 임해도 성령은 겉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재에 있어서 온전히 우리의 자아가 완전하게 파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뭐죠? 화목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관계의 제사입니다. 관계의 제사고 그리고 관계의 제사인데 자 먼저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어느 하나라도 관계가 틈이 나거나 안 그러면 뭔가 거꾸로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예배, 우리가 기도, 찬양 하나님 연락하지 않습니다.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제에서 온전히 화목할 수 있는 서로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죠? 속죄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이건 뭐죠? 네, 자범죄를 씻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그러나 요한 1세에 보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 짓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가 하는 소리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혼과 육은 우리가 사단에게 이게 사단이 검문도 하지 않고 지 맘대로 들락날락거리는 곳이 바로 혼과 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회복의 제사, 우리 인간과의 회복의 제사가 화목제고 이 자범죄를 베드로가 제가 말씀드렸죠. 성만찬식 끝나고 예수님이 발을 씻기실 때에 이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기지 뭐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겨? 내가 선생님 발을 씻겼지요.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 하니까 그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은 나와 어떠다? 상관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큰일나네. 내 전체 몸 전체를 다 씻어달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번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회개하는 자범죄를 씻는 것이 바로 이것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멀어집니다. 일단 죄를 짓거나 이러면요 봐보십시오. 가볍게 우리가 가볍게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부부간에도 한번 예를 들어서 바라락 하고 열내가지고 여러분 분노해 보십시오. 뭐 기도 됩니까? 기도도 찬송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하고 나면은 화목에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범죄에 있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고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죠? 속건제는 무슨 제사죠? 잊어버렸습니까? 보상의 제사죠. 보상의 제사. 보상의 제사입니다. 자, 이 보상의 제사인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은자 집사님이 지난 주일에 아파서 만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소식을 들었으면 그럼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럼 찾아가보고 이건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찾아가보고 아프다는 형제를
자매를 가서 찾아보고 위로하고 힘을 줘. 이거 여러분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나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시간도요, 내가 헛된 시간 보냈다 싶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5가지 제사. 이 제사가 타락한 우리 심령 속에 이 제사가 살아있는 사람, 이 5가지가 온전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신령한 성도, 능력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5가지 제사가 우리 심령 속에 다 이루어져서 정말 신령한 성도, 그리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그냥 막 이 땅에 그냥 소원해서 그냥 헤매다 그냥 인생 끝내시려니까. 자, 여러분 다 신령한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심령 속에 이 5가지 제사가 늘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소제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소제는 제물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곡식이라고 그랬죠. 네, 곡식인데 이 소제는 제물이 짐승이 아니라 곡식이기 때문에 밀이나 보리나 어떤 곡식입니다. 곡식인데 이것을 드리는 것을 통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빻아서 가루를 내어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간사님 그 예배 인도할 때, 기도 인도할 때 봤죠? 성막 안에는 떡상이 있잖아요. 떡이 6개, 자 12개 딱 재져죠. 이게 떡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곡식 알로 그대로 있으면 떡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빠져서 그래서 바싹 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의 파세, 온전한 자아의 파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와가지고 미친놈, 야 개 같은 년을 켜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덜끔만 건드려도 우리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요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고운 가루가 됩시다. 고운 가루가 됩시다. 우리 좀 보고 하십시오. 고운 가루가 됩시다. 구멍을 안 씁니다. 자, 마주 보면서 고운 가루가 됩시다. 고운 가루가 됩시다. 고운 가루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군가 푹 찌른다면 고운 가루가 되려면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한번 주중에 한번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볼까요?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이 자아 때문에 혈기 부리고 그리고 이 자아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처럼 보들보들하지 않고 거칠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맷돌에 다시 넣습니다. 다시 넣어가지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맷돌 속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이 올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나에게 아픔이 올지라도 우리는 고운 가루가 다 되어야 합니다. 찬양 안 할까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 이 말씀 모를 때입니다. 모를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찬양으로 먼저 내가 낮아질 것, 내 자아가 파쇄되어야 할 것을 항상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낮의 날처럼 밤의 달처럼.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밤의 달처럼
그리고 우리 많은 연합해서 정말로 이 찬양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나 두 손 두 발 바짝 들고 하나님 이제는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파세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가루가 된 사람을 연합하십니다. 가루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 왜 쓰임받지 못하는지 압니까? 가루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소재를 통해서 성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깨어짐을 통해서 자꾸 변해가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직도 덜 깨어짐이 어딘가 이것을 살펴서 구석구석 깨어짐이 더 깊이 임해서 다 고운 가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아가 깨진 사람을요 가루가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 한번 계세요. 가루가 됩시다. 가루가 됩시다. 다시 한번 고운 가루가 됩시다. 자,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꿀먹은 덩어리입니까? 성령이잖아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통밀 그대로 있을 때에 여기에다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스며들갑니까? 스며들지 않습니까? 안 스며들죠? 통밀에다 기름을 부으면요 껍데기에만 기름이 부어져서 껍데기나 반질반질합니다. 그리고 속에는 스며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교인, 나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나는 권사야, 난 장로야, 난 전도사야. 껍데기만. 여러분 오늘 해결하셔야 돼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눈만 멀떡멀떡 뜨고 정말 이 말씀에 여러분 가슴을 쳐야 됩니다. 가슴을 쳐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 내가 어찌 않고 하고 회개가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눈만 껌껌껌하고 앉아가지고 저게 무슨 말이지? 누구 보고 하는 소리지? 나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못 듣고 있습니까? 겉만 번질번질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싹 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성령이 깊이 구석구석이 오직 구석구석 깊이 스며들어야 됩니다. 깊이 임재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성령이 깊이 임재하지 않는 사람은요 깨어짐이 적어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되 겁을 받아서는 안 돼요. 양은 냄비 금방 해놔놓고 부르르 끓고 금방 팍 식어버리고 그래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되 정말로 깊이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깊이 붙어서 구석구석의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제를 통해서 떡의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떡이 되셔야 돼요. 떡이 되어서 주님이 드시기에 정말 맛있는 떡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지면 기름을 부어서 뭉쳐서 구우면 떡이 되는데 떡이 되면 이 떡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대한 상징적 말씀으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7장 사사기 7장이죠. 이 떡은 소제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8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 다 읽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마지막 18절까지 가는데요. 기도원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300명의 정예 부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 기도원의 군사는요 32,000명이었습니다. 군사가 많으나 적으나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건데 왜 300명으로만 하라고 했겠습니까? 군사가 많으면 왜 그렇습니까? 왜 이기게 해주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건데 왜 300명만 하라고 했습니까? 300명만 데리고 가라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가 많으면요 딱 이기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벌써 우리가 잘 싸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갈 필요 없다. 둘에서 떠올다 보내고 엎드려서 개처럼 물을 핥아서 보내고 그리고 손에 물을 떠서 적군을 향해서 물을 먹으면서 앞으로 가고 그런 사람 300명만 구원해서 따라서었습니다. 남은 자가 3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날도 남은 자가 되야 됩니다. 있습니까? 기도원의 군대가 300명인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요 그 숫자가 다 셀 수가 없어서 메뚜기 무리가 갔다고 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메뚜기 떼가. 자 그래서 이 메뚜기 같은 수십만의 군대와 300명의 군대가 싸워서 어떻습니까? 우리 다윗이 군인이죠. 300명과 메뚜기 떼가처럼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가비. 앞으로 될 장군님 대답해보세요.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하고 300명의 기도원 용사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런 쪽으로 생각할 때 누가 이겨서? 네? 당연하죠. 물어보는 바보죠. 네. 당연히 메뚜기가 이기죠. 숫자적으로 보면은 미디안이 이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숫자를 볼 때에 기도원이 인간인지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이기게 해준다 하지만 그 믿어지겠습니까? 우리도 봐보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기도원이 그 많은 수많은 메뚜기 떼 같은 이 미디안을 그 300명 가지고 싸우러 나가면 얼마나 두려웠겠나요? 여러분 두렵지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고 미디안 진으로 가라고 합니다. 자,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그 미디안에 부하라 하는 종을 데리고 같이 함께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니까 마침 그들의 얘기 소리가 들립니다. 한 사람은 꿈을 꿨고 그 한 사람 꿈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300용사가 이 미디안을 이긴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 미디안을 향한 이 기드온의 용사를 보리떡이라고 했는가?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 이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의 300명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기드온의 300용사는 그들의 가슴에 소재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기드온의 뜻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300명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기드온이 명령하면 그대로 다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기드온이 그러면 이 300용사를 하나님이 보리떡으로 표현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리떡이 굴러 들어올 때 메뚜기 떼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나가서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삶의 전쟁입니다. 그죠? 삶의 전쟁, 그리고 모든 영육 간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모두 보리떡이 되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수류탄에 끌려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보리떡이 굴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일개 그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그 부대가 다 전멸을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왜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리떡이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보리떡, 이 떡 앞에 그럼 미디안이 다 죽나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떡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깨어짐과 소재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 300명이 다 각자 개인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 플레이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개인 플레이는 없습니다. 없고 미랄이 300개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깨어져서 가루가 되어서 한 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속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떡이 되면 우리 교회도 비록 숫자는 적어도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나 소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내 의지와 견해와 이 뜻이 깨어지지 않으면 메뚜기 같이 많이 오면은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봐보십시오. 순봉 교회 봐보셨잖아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10만 명이 모여도 다 각자 자기의 뜻이 있으면 결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숫자는 비록 300명밖에 되지 않아도 개인의 의지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지, 기드온의 의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일어나, 뛰어들어가, 죽어, 그대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이죠. 24절에 하나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5절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의 군대 앞에 메뚜기 같은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깨어집니다.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임하여서 다 깨어져서 가루가 되고, 그리고 기름이 부어져서 한 떡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 떡이 안 되면요, 콩가루씨만 되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의 의지와 견해가 깨어져야만이 교회가 한 떡이 될 수 있고요, 적은 숫자를 할지라도 모든 일을 감당해냅니다. 있습니까? 자, 그러면 원래 가루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연약하고, 그리고 떡이 뭡니까? 떡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떡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떡에 맞아 죽습니까? 여러분, 떡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 떡 던진 데서 그 사람이 맞아서 죽는가? 자, 그래서 가장 연약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과 아말렉을 치는 것을 떡이 굴러가서 쳤는데 떡 앞에 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떡은, 그것은 이 떡이 바로 소재가 온전히 이루어진 300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떡, 이 300명 용사가 보리떡 한 개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굴러갔을 때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하나의 밀처럼 통으로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깨어져서 하나의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만 되면요, 마귀가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 다 물러가고 천하에 당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한 생명의 한 떡이 됩시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생명의 한 떡이 됩시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가니까 미디안이 박살났습니다. 보리떡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300명이 하나님의 한 의지 앞에, 기드온의 그 의지 앞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 한 사람 앞에 300명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 앞에 메뚜기 같은 군대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요. 시험 치는 게 있었습니다. 늘 기도를 해왔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자 1000명, 10,000명 있다 할지라도 한 명 뽑는다 했습니다. 이 한 명 뽑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합격했다는 소식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히 들어왔어요. 이거는 기적이다. 하나님 그날 저녁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적을 베푸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300명 앞에 메뚜기 같은 군대가 다 무너진 같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보자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다 너 지난번에 그리고 경대 가가지고 이름을 써야 하는데 휴대폰 번호를 써가지고 들어가다 못하고 탈락됐다 그랬죠.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 왜 못 가게 했는지 그걸 물어보라고.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착하게 만들어서 왜 이렇게 실수하게 만들었는지 그것도 왜 실수할 밖에 없었는지 그걸 물으라고. 그냥 떨어져 됐어 끝나고 이래 하지 말고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너 거기는 안 돼 하든지 아니면 너 이게 필요하다든지 뭐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동산병을 왜 안 가는지 모르지만 다 넣어보세요. 하나님은 동산병원이 뭐 실력을 보고 뭐 성적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여기 들어가 하면 하나님 꼽아놓으면 된단 말입니다. 아멘. 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그 누구도 끌어내릴 자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면요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이 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깨어져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한 떡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사는 원리입니다. 아멘. 됐습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변해가야 됩니다. 삶이 변해야 됩니다. 아멘. 자, 가정도 교회도 다 동일하게 예수의 생명으로 한 떡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쨌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에 지난주에 우리 박정자 권사님이 갑자기 막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이고 그래서 사단이 시시때때로 이걸 건드립니다. 그럼 막 가족들이 다 놀러 그러는데 그래서 연락을 받고 쫓아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어려운 일도 우리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소제를 하면서 제가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주셨는데 집사님 자녀를 굉장히 기뻐하시니까 무슨 말이 들려도 거기 내가 작아지지 말고 거기에 의소충하지 말고 밀고 나가요. 하나님이 집사님 손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나가면 돼요. 밀고 나가면 돼요.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집사님 옆에 이 사람 저 사람 제가 이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한 사람 세우는데 그 갑자기 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서는데 리더를 일어나갈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서 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건드립니다. 확실한 소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남 리더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사랑의 교회 모두는 생명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그 다음에 한 목표인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소재를 통하여 자아가 깨어지면 이 자아가 완전히 깨어졌으면
옆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 제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밀어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안 됩니다. 이건 화목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성도와 성도 간에 벽이 있거나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싫어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면 그 사람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안 받으세요.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벽을 쌓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남을 정죄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분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뭐 그리 대단하고 잘났습니까? 부질없는 것입니다. 다 댓글입니다. 먼지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남을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남을 정죄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동의를 얻지 못합니다. 아멘. 자,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뭡니까? 너 죄인이야. 너는 죄야. 네가 이게 죄야. 쉽게 말해서 죄인이라고 나도 죄인이면서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 정죄는요,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정죄입니다. 자, 그래서 정죄는 우리의 사람의 분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정죄가 있고요. 책망도 권면이 있습니다.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습니다. 책망도 권면도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책망이나 권면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사랑,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책망하고 권면해야 되지. 그런 사랑도 없으면서 권면하고 책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면 안 돼요. 책망과 권면은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아멘. 최소한 연민의 정이라도 가지고 있어야만이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요, 책망도 권면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속에 늘 이 화목제사가 이루어져서 일단은 우리 속에 담을 쌓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내 속에 담 쌓는 이런 누군가를 밀어내고 싫어하고 이렇게 되면은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게 되면요, 이 속에 화목제사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이 화목제사에서 벌써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다 할지라도, 소제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화목제에서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밀어내고 이게 있다면요, 이 화목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거나 사람을 향하여서 좋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고 싶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가 내 문제를 정말 같이 나누면서 함께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섭섭마귀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아멘. 물론 이게 외치는 것도 명령하고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번제와 소제가 화목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밤새도록 1년 360일 마귀 사탄은 내게 떠나가라 물러가도 절대 안 떠나갑니다. 떠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사에 대해서 잘 기록된 성경인데 바로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해 잡혔는데 이 정말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이 빌레몬서가 유일하게 화목제사에 대한 우리에게 명백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누굽니까? 오네시모라는 것은 빌레몬은요 아주 큰 부자입니다. 부자고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 큰 부자니까 그 돈을 훔쳐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이 화목제사를 바울이 어떻게 이걸 연결하는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빌레몬서 읽을 때는 여러분 화목 제사를 생각하고 여러분 빌레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 5대 제사가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푹 젖어서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정말 나와 대화하고 싶어하고 나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이 되시길 그래서 정말 그 일을 통하여서 이 5대 제사가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